16조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같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와라. 가장 아름다운 것.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그래서 첫 번째 보았던 것은 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꽃. 여러분 이제 봄날이 되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그것을 보고 있느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보니까 해맑은 아기의 미소. 그래서 이제 그 아기의 미소를 이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부모님의 한결같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바구니에 담고 이제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집니다. 화무 11호. 이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실은 일주일, 10일을 넘기지 못하지요. 또 아기의 미소도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그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면서 그 해맑은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어떤 꽃을 달아드리나요? 카네이션.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그 이제 이 옷 앞에 달아드린 그 유래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1913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했던 안나라는 집사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나. 이 안나라는 여인은 젊은 날 그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속썩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문득 부모님의 그 뜨거웠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그 이제 묘지에 카네이션,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그 묘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이 카네이션, 이 꽃을 사다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저는 젊었을 때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하면서 카네이션을 선물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유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하면 어머님이 제게 들려줬던 우렁이 이야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렁이 이야기. 우렁이는 새끼를 어디에 놓느냐? 자기 몸속에 놨습니다. 그러면 새끼 우렁이는 어떻게 자라느냐? 그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이제 새끼 우렁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미 우렁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어미 우렁이는 이제 물 위에 떠다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 우렁이가 우렁이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이 계셨죠.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희생을 먹고 우리가 태어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보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무한정 주시면서도 아깝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친구의 우정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 우정은 언젠가는 식어지게 되어 있죠. 또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 연인들의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어려도 장성해도 그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자랐고 이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부모를 이제 섬기는 이 효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상을 내 옆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는 사형에 처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바로 하나님 공경과 또 우리 부모님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10가지의 그 삶의 법칙, 10계명을 통해서 5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옳은 길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맡기신 그 복 받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며 공경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이 청종이 뭐냐?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 효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물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그러나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뭐냐? 순종은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부모님께 순종이 뭐냐?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제 맞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은 뭐냐? 함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방법만 따르라. 내가 다 맞다. 사실 이 땅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서로 맞춰가는 것. 바로 자녀가 부모님께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공경이며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어디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부모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실 우리 부모님을 다 말이 맞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인생을 다 아시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 범위가 뭐냐? 바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부모님 그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 부모를 어떻게 드리냐?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또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읽었던 그 국어책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70 먹은 아들이 이제 90된 노모 어머님을 기쁘기 위해서 그 70 먹은 아들이 어머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춤을 추었다. 사실 그 아들도 나이가 이제 먹었기 때문에 사지가 그렇게 멀쩡하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 앉는 것, 움직이는 것 늘 힘들어요. 그러나 노모 90된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며 춤을 추었다.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아들, 70 먹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걸 해드리면,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도넛 꽈배기를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 집사님 가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그 꽈배기를 이제 그 반죽을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제 신방하면서 두 집에 갖다 드렸더니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면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지요. 또 뭐니 해도 뭘 드려요? 용돈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 좋아하십니다. 또 좋은데 구경 시켜드리면 좋아하셔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부모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 사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멋있는 데를 구경을 해도 또 용돈을 많이 받아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부모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실까?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바로 그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들만 생각하면 어떤 부모님은 한숨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까? 이제 나는 늙었고 더 이상 도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식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자랑거리가 되고 바로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알아들이며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또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에 써버립니다. 우린 보통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 말합니다. 저는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탕자가 그 둘째 아들만 탕자였을까? 집 나간 탕자만 탕자일까? 집 안에도 탕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큰아들. 이 큰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동생이 집에 나간 것, 또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동생을 맞이하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큰아들 역시 집 안에 있었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탕자였습니다. 누가 탕자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식. 그가 바로 부모님께 불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에게 사실은 맞추지 않고 자녀 교육에 맞추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 맞추는 것이 무엇이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자식을 잘 이제 키우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5장 이제 하반부부터 6장에 보면 그 가정에 순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첫 번째 순서는 누구냐? 남편과 아내. 두 번째 순서가 누구냐?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세 번째가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자식들. 그 순서가 바로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설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10가지 삶의 원칙, 10계명을 주면서 약속이 있는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또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을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것, 내가 존재하게 된 것,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살아계실 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며 또 그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청종하고 따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